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콩기도라는 걸 읽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콩기도.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는 거절 못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보라는 이 어머니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는 속이 타들어갔겠죠.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가 막막했어요. 속은 타들어가고 기도는 좀 안 나오고. 그래서 부엌에 가서 콩을 한 줌 집어 갖고 왔습니다. 아는 기도라고는 주기도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우고 콩을 이쪽으로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외우고 또 다른 콩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콩을 다 옮기면 또 다시 반대쪽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했죠. 하루 종일 콩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반복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콩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몰랐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콩기도의 결과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기도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기도를 외웠습니다. 분명 옳은 방법이 아니죠. 바람직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보자 드릴 말씀이에요. 왜 이 사람이 드렸던, 이 사람이 외웠던 주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이 질문의 포인트는 주기도에 있습니다. 왜 이 주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주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기도를 다 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명상을 하는 사람,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도 콩을 옮깁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콩을 집어서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이렇게 옮기죠.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콩을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좀 보세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부터 주기도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는 답이 딱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아버지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알아요. 예배를 빠지면 벌하시는 분,
잘못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잔소리 많은 분으로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10년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을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 모습이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업데이트가 별로 안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의 첫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이제 좀 이상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든지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주입식 문화에서는 이런 질문이 잘 안 통하죠. 이런 질문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서구권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는 왜 안 되냐? 특히 여성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아버지라는 말에는 남성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상들을 보면 아버지 상뿐 아니라 어머니 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황당한 말이지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자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드렸던 질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요. 성별을 구분하려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시려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자.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보호자입니다.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죠. 자신감이 막 생겨요. 용감해지죠. 이런 아버지의 표상, 아버지의 상징을 좀 주님께서 빌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재산이 막 늘어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삽니다. 재산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재산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살아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이 둘은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는 거고요.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은 그 불안 속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을 택하면서 살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은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불안한 삶이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말 속에는 또 이런 전제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모두 다 선하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보호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죠. 혼도 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이 자식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좀 알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요, 아버지라는 뜻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길동이는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주 서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감마님이 길동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길동아,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가슴이 막 뛰지 않았겠습니까? 홍길동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드디어 호부, 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마 그 홍길동의 마음은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한다면 born again, 거듭난 느낌이었을 거예요. 거듭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요,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고, 아니 그런 분인지도 몰랐고요. 그런 분이 계신지조차 몰랐는데 주님이 지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원숭이의 조상,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진짜 아버지,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 이 아침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생의 비밀은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주 드라마틱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은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길동이와 아버지 사이를 이 서자라는 것으로 신분의 벽으로 가로막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이 벽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분을 감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고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요, 가르치고 이러한 기도. 삶에서 은혜 받는 주기도문이라는 짧은 책에서 인용한 그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고 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사실을 안다면 단지 이 주기도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가 돼요. 주기도는 허락하신 기도고 선물하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기도의 기도, 주기도문, 기도문을 받았는데 그 기도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해서 여러 번 암송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주기도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영광스러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 뭐라고 기도할까? 생각들 때마다 참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좀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것 안에 우리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먼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뜻에서 우리라고 붙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지, 김 집사님의 아버지, 박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가족을 선물로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합심, 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마음. 우리 아버지는 다 같이 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뜻인데,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는 개인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공동의 기도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의 기도. 다 같이 드리는 기도라는 얘기겠죠.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겠죠. 원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이지만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개인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공동의 기도를 주님께서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의 기도. 공동의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기도할 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뜻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될 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주기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은 참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건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서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다 보면 아실 텐데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요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나. 근데 지금 100개가 됐어요. 100개가 넘게 됐어요. 생각이 다를 때마다 갈라지죠. 의견이 다를 때마다 싸워서 갈라져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다가 100개가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대요. 한국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기독교와 예수교가 서로 싸운다.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만 제대로 알았다,
주기도문에서 뜻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갈등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가 왜 갈등도 그렇게 많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갈등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가족, 내 사업, 내 교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것만을 구해요.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별로 신경 안 쓴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내게 제일 중요해요.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의 중보 기도를 드리기보다는요, 자기 문제를 부탁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문제가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나에게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만 향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 열심인 우리들에게 주기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서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 것과 내 집, 내 소원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같이 구할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수평 이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계속해야죠. 많이 해야죠.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다 부흥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줄어들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줄어들어서 부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알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주기도문과 맞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모두가 다 같이 부흥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이민교회뿐 아니라 백인 교회들도 하나님 저들 교회 가운데도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주기도문에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교회 부흥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다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도 제목을 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한 가족과 공동체, 이 공동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넓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신앙이 사적인 것에서부터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어요. 어디 가면 기독교인은 말만 잘하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기적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90%가 보수적인 교회인데,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보수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개인 구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축복받고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보수적인 교회가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개인적인.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 물론 미국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건 틀린 게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영역까지 같이 포함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이 공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이 사회 전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안식년 제도를 주시지 않습니까? 희년 제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회 전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만 묶여있지 말고 우리를 좀 봐라, 우리 사회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의 영역을 나에게서부터 우리로 넓혀가라. 나에게서부터 우리로 넓혀가라.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그런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한 그 공적인 것으로 넓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다스려 가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곧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곧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마태가 좀 추가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마태가 이 부분을,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삽입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게 좋죠. 아버지가 지금 어떤 분인가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늘에 계셨다는 이 뜻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늘이 예쁘다 말할 때 그 하늘,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하늘이 예쁘다, 스카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구절에 보세요. 이 하늘은 영어 단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eaven. 공간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유적인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시편 115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입니까? 아니면 헤븐입니까? 헤븐이죠. 그 밑에 다 써있잖아요. 헤븐이에요. 역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다고 지금 의미한다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비유해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 그런 뜻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얘기예요. 차원이 전혀 달라요. 전도서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으로 이것을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분이신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은 막힘이 없잖아요. 하늘은 우리 주변에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하늘은 다 보여요. 하늘만큼은 보여요. 그 하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그 하늘, 어디서나 보이는 그 하늘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모든 주변에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 앞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시니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막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걸 좀 느껴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의미는요, 땅의 아버지와 구별된다는 뜻에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참 원이지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애를 태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고,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땅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충고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또한 땅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참아주세요,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지 못해요. 그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참 마음의 상처도 많고 실망도 많았습니다. 아니, 참 그런 아버지조차 없어서 그런 아버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었는데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땅의 아버지는 언젠가 이별을 해야 합니다. 땅의 아버지는 이별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땅에는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도 계시고, 그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주님은 이 하늘 아버지를 좀 우리가 알라고,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아버지를 만나라고 우리가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울 때, 그 아버지가 그리울 때 이 기도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좀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 최고의 선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선물로 받는 것이고, 땅에 사는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좀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좀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가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위로받으시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직도 한 번이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했고 부르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표현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시고 그걸 해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던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 아버지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불러주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낙심했던 사람들, 의기소침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 큰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그 하늘에 계신 막힘이 없으신 초월하신 능력이신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그 권세가 오늘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주실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그 모든 영광들이 우리 삶에서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를 인해서 감사하며 나의 아버지를 인해서 기뻐하며 아버지와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매일매일 내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